5월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날입니다. 특히 가정에 대한 달이 많아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5월은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5월의 첫째 주일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이 기독교로부터 시작되어서 대학이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생각하고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교회의 밑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교육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어린이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불투명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교육도 지금 온라인 상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오프라인 상태는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 저하가 일어나고 그 여파가 교회에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선택이 되어서서 교회 오는 것도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어린이에 대한 교육,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이를 안아주셨고 안수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오는 어린이를 꾸짖었으나 예수님은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어린이를 용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으로 어린이를 용납하신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행사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어린이를 안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어린이를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가 회당에 올 때 자녀를 동반하여 와서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랍비는 축복할 때 어린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 보세요.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책임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또 잘 먹이고 잘 입히는 데는 힘을 다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는 좀 뒤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열정을 보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된 모세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당에 데려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예배의 추세가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이 될 때 자녀가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신앙으로 성장한 자녀들 미래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런 자녀들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30년간 성장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맞아주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하려는 부모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죠. 스승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관습은 어린이나 부녀자나 그리고 노인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지위를 경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함께 온 어린이를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 시대의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고, 아이들 좀 시끄러우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부모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제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을 도리어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편견을 아시고 오히려 어린이를 용납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예수님은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많이 변화되고 있죠.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 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기도의 힘을 바라는 부모를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셨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으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기쁨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어린이를 사랑하고 용납하셨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린이를 사랑하고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를 돕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용납하고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어린이를 사랑으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어른으로서 바른 도리입니다. 신강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린이를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린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인정하셨습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이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향할 때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마가복음 9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심중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예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귀찮은 것으로만 여긴 거예요. 자신들이 꾸짖는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마음판에 새길 때 중요한 순간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구체적으로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문자적으로 어린이만 천국의 주인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어린이의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의 성품을 말한다면 순결과 겸손과 신뢰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천국 백성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무조건 신뢰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는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단순히 축복을 바라고 자녀를 데리고 왔으나 예수님은 이 어린이를 천국의 시민으로 올리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되새기게 하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와 같은 마음,
어린이와 같이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신광교회의 주인공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세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 주인공을 잘 살피고 돌봐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공과 일반 배역과 그 출연은 천지차입니다. 주인공을 잘 대접해야겠죠. 주인공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겸손함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는 가르친 대로 믿어요. 수용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저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치사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나 어린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친 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그걸 순종합니다. 또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어린이와 같은 그런 마음, 어린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간직하며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사랑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어린이를 안수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안수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안수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데리고 온 어린이에 대한 최상의 사랑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이를 안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이를 안으셨을 것입니다. 안으셨다는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닌 예수님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표현된 것입니다. 부모들의 요구 그 이상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아마 부모들은 예수님의 손이 그 아이들 머리에 스치기만을 바랐을 거예요. 아, 스치기만 해도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대 이상으로 어린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꾸짖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는 넓습니다. 편견이 없으십니다. 어린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모두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사랑받지 않았냐? 그 사랑 나타내라. 너희들만 알고 너희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널리 증거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 부탁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공생에 또한 30년 동안 부모의 밑에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심령을 잘 아십니다. 아마 예수님도 어릴 때 회당에서 회당장에게 안수받았던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부모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이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자녀를 동반한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시끄러워서 내보내려는 어린이를 예수님은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림자인 어린이이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에게 안수하신 것은 그들의 인격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의 겸손함, 어린이의 그 믿음, 이것을 어른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유아세례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부모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어린이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아이를,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유아세례를 주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15살 때까지 신앙으로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으로 이제 고백해서 입교하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지도를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더욱더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울러 어린이의 특징인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간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어린이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과 분명히 다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순수함과 또 겸손함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안수하셨고 안아주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이러한 겸손함과 이러한 순수함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이러한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말씀을 받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여러 가지 겉모술수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그들의 겉모술수가 오히려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증가하는 증인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이를 사랑으로 맞이하셨고 어린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어린이에게 안수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린이의 심정으로 예배하고 어린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은 이것저것 다 따집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가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봅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냐면은 정말 인기 있는 교회, 인기 있는 목사님 검색해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간직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광교회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이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함이, 또 믿음이, 신뢰가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